일주일에 한 번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봉사자의 겉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옷차림새가 정갈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친절합니다. 말투도 싹싹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매력적인 눈웃음도 있습니다. 급식소를 찾아온 노숙인들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봉사자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웃음과 친절한 말투로 노숙인들에게 국과 밥을 떠주면서 생각으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노인네 오늘 또 왔네. 아유 냄새. 영감탱아 제발 양치는 좀 하고 다니라. 이놈은 아직 새파랗게 젊은 것이 노숙질이야. 에이구 이놈아 한심하다 한심해. 너 같은 놈 낳고 네 어미가 미역국 드셨지. 네 엄마가 불쌍하다 이놈아. 밥을 퍼주면서 눈 마주칠 때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왜 봉사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시작한 봉사인지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이웃 여자가 아파트 전체 입주자 대표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말에 관리소장이 쩔쩔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자가 단지를 돌아다닐 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자기도 입주자 대표가 하고 싶습니다. 폼나게 위세 한번 부려보고 싶습니다. 내년 입주자 대표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마음을 먹은 후부터 옷을 더욱 신경 써서 입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면 특유의 눈웃음을 살짝 웃습니다. 이력 관리에도 들어갑니다. 노숙인 무료 급식소 봉사 활동은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기 위한 스펙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출마 때 나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봉사했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봉사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우주 만물의 창조에서 유래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왕이 아닙니까?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신 왕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경험으로 확인되고 설명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형태를 갖춘 가장 오래된 시는 출애굽 홍해 도하 후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제2의 천지 창조와 같은 시간, 그런 사건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중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용사, 전사로 묘사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만군의 여호와 역시 용사, 전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은 또한 왕이십니다. 주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왕입니다. 이제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역시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재판관들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떨어야 하며 그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여호와를 말씀하는 시편 2편에서 그의 아들, 왕의 아들이 언급됩니다. 왕의 아들, 누구를 말함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왕의 아들에게 화해의 입맞춤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만왕의 왕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입니다. 왕의 아들에게 입맞춤할 때 쇠막대기로 질그릇 부수듯 하는 아들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시편 2편 9절에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아들에게 입맞춤할 때 쇠막대기로 질그릇 부수듯 하는 아들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들과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귀한 구원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제 시편 24편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을 보십시오. 24편 맨 위에 시의 제목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시편 24편 속 주요 이미지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언약궤가 행차하는 이 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방해물이나 어떤 걸림돌이 보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왕 다윗마저 춤추며 찬양하는 그 길에 누가 무엇이 방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길을 막아선다면 반역자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간 자일 것입니다. 아무도 막아서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성막문에 언약궤가 이르렀습니다. 성막문을 지나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본문 당시는 아직 성전이 없을 때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열망했었지만 성전 건축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성전 부지로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확보하고 성전 예배를 위한 제반 조직까지 정비하고 찬양대 구성까지 했습니다. 몇 주 전 말씀에 이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시온산에 위치한 성막으로 언약궤를 모셨던 때 사무엘하 6장의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완공된 성전 지성소로 들어갈 미래의 언약궤도 상상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영원한 문, 성막은 이동식 처소이기 때문에 그 문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고정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원한 문입니다. 성전의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언약궤의 위험찬 행차를 믿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다윗의 그 경험, 믿음으로 본 그 그림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경으로 가능한 요소가 또 있습니다. 전쟁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던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다윗 왕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개선하는 장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승리한 군대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성전 문을 지나서 언약궤는 다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이후 묘사라고 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들도 다스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편 24편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 2절 내용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지배권이 있는 분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왕권은 창조하심으로부터입니다. 첫 단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6절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과연 누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본문으로 정해서 함께 읽었던 7절에서 10절입니다. 세 번째 단락 속에 나타난 이미지는 말씀드렸던 언약궤의 행차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 성막문을 지나 성막들 번제단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위주로 설명을 하되 전체를 아우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적 여건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꼭 알아야 할 내용 하나 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위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막 혹은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성막 문을 지나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서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신약의 성도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화해의 입맞춤을 한 자들이 성도임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성막과 성전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듯 언약궤 역시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는 시편 24편 전체를 반복해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본문 중심에 있는 이미지 언약궤와 언약궤의 행차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으로 지금 언약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막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역시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줘서 성막을 지키고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성막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 간의 대화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호의 물러거라, 모든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데? 오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호의 물러거라,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지키는 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제사장이 또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위병소에서 암구호 확인하고 통과시키듯 한 그런 절차처럼 진행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는 제사장들의 물음은 영광의 왕 여호와의 임재에 감동과 감격한 표현입니다. 왕이신 줄, 들어오는 분이 누구신 줄 다 알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해물 걸림돌을 다 제거한 후에 엎드려서 묻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 물음과 대답이 지금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막이나 성전은 천국의 모형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신약 시대의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약궤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에는 동일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는 것.
두 번째, 승리하신 왕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각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로 승리를 증명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십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수님 승천하시기 550여 년 전에 미리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쉬 물러거라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강력하게 막고 있던 차단기가 위로 확 들렸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문이 들리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굳게 닫혔던 문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의 문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피로 죄를 속하시고 승리하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젠 그 문으로 들어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문은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갈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위엄 가득한 왕의 모습, 위대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묻습니다. 이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갖춘 왕이 도대체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감탄과 감격의 물음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영광의 왕은 죽음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정복한 왕입니다. 영광의 왕,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 이 장면이 시편 24편 이 장면은 미래의 성도들에게 있을 일이지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일어났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것은 성전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혼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연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들아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말씀하실 때 입구의 문부터 마음 중심의 문까지 활짝 연 사람들입니다. 영혼 중심의 보호자에 왕을 모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주인 되었던 모든 것, 왕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그리스도께 내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란 의미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오,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 자신의 영혼 지성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큰 소리와 함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열리지 않고 들리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에 언급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려주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무리들, 빌라도와 로마군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고 여호와의 거룩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계속 자기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대속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그들은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2편에서 확인했습니다.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들은 쇠막대기에 의해서 질그릇 부서지듯 할 것입니다. 왕의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열리지 않는 문들, 들리지 않는 문들이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자,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런데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한 그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힘든 길이란 의미입니다. 성도의 길, 예배자의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땀을 흘리며 인내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어째서 힘든 길, 오르막길입니까? 왜 힘이 듭니까? 보십시오.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행함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손만 깨끗하다고 되는 길이 아니라 생각까지 청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와 동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한 혓바닥을 가져야 합니다. 혓바닥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은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허탄하지 않는 뜻이 집합되어 말로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자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봉사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손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에 일단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손, 겉모습은 매우 깨끗한데 그런데 밥을 퍼주면서 생각으로는 5만 가지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마음은 청결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면 봉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 봉사자가 깨끗한 손뿐만 아니라 깨끗한 생각까지 일단 가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깨끗하다 할 수 있습니까? 생각과 행동의 의도와 동기가 입주자 대표가 되어서 위세와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었다면 청결한 손과 생각도 의미를 잃고 맙니다. 입주자 대표가 된 이후에 그는 더 큰 야망을 가질 것입니다. 더 큰 야망을 위해서 못된 손, 더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일을 서슴없이 할 것입니다. 악한 의도는 못된 손, 더러운 마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기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한 손을 갖고 살랑살랑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사기칠 의도를 가졌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러운 손을 가진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손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과 의도가 바른 자여야 합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생각과 말, 행동, 뜻, 지정의가 일치된 사람, 말과 뜻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 아닙니까? 매일 더러운 손, 더러운 마음, 허탄한 뜻을 갖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바른 예배자도 복 받을 자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도 아니라는 말씀 또한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러이러한 자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들이다라고 5절에서 말씀한 이후에 그들이 곧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과 마음과 동기와 혓바닥의 정결이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 완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의를 얻을 수 있다. 은혜로 가능하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성막과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비록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피의 제사로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할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더 귀하고 더 정확하며 더 완전한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효력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에 찾아오셨을 때 문들을 활짝 열고 차단기를 들어 올렸던 자들이 누리는 복이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 마음 어느 부분, 어느 위치에 계시는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음 지성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 보좌의 왕으로, 주인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잔소리하는 꼰대처럼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껄끄럽고 번거로운 뒷방 손님으로 앉아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정말 모르십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왕으로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왕이시기에, 주인이시기에 왕의 말씀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할 그때처럼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며 강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 즉 거듭난 자가 실제 삶에서 의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가는 그 길의 경사도가 점점 낮아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벼움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욱 날마다 잘 나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고 많았었지만 이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까지 하나씩 내가 할 수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손이 더욱 깨끗해지고 마음이 더욱 청결해지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삶,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문들이 활짝 열린 자의 삶, 강하고 능하며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영광의 왕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삶,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활짝 열린 영원한 천국 문을 찬양하며 들어가는, 영광의 왕을 만세 부르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 7절에서 10절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